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영광 돌려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금년 마지막 또 이제 성탄 저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도 한번 하고 크리스마스 잘가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로운 또 우리 성탄절을 보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 새해를 맞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10절에서 이제 12절 그리고 32절 실제로는 이제 사사기 5장 전체를 우리가 놓고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이제 뭐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썸네일 유튜브에 올라가는 말씀의 제목은 소제목은 흰 나귀를 탄 자들, 흰 나귀를 탄 자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었죠? 귀한 탄생. 예, 귀한 탄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귀한 일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재판장이십니다. 말씀의 재판장. 십자가 이전에도 또 십자가 이후에도 우리 주님은 이제 영원한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전한 말씀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 면류관을 누가 받을까 안 받을까 하는 것을 판단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기도 하시다. 우리 예수님은 의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사 또는 판관 이렇게 또 성경은 번역하죠. 근데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판결하십니다. 판결하시는데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을 사용도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세워서 이제 재판장의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수석 재판장 이거 이제 그 밑에서 여러 형태의 재판관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판사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역사를 바꾸기도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도 부르지만은 그들은 영어로는 judge, 즉 재판관 또는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은 판관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이후 즉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떠나가고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동화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알 또는 아세라 이런 우상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대적 즉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에게 마치 팔아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손에 맡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임한테 이스라엘을 팔아서 8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팔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적의 압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후에 갈렙의 아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즉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첫 사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 동안 평화가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또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18년 동안 압제합니다. 이럴 때 에훗이라는 사람이 일어나 사사가 됩니다. 사사가 돼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전역에서 승리하고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평안하게 됩니다.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블레셋의 압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삼갈이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물리치고 10년 동안 평가가 옵니다.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또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압제하고 20년 동안 압제를 합니다. 이럴 때에 성경에 보면 사사가 12명이 나오는데 그 12명에 유일하게 한 명 여자 사사가 있는데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이때 일어납니다. 즉 드보라는 제4대 사사로 그리고 유일한 여성 사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사기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인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그러니까 그 집이 있는데 종려나무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여러 가지 판결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니까 그 종려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다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그 드보라의 원래 뜻 이름은 그 히브리 이름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이제 그런 어떤 일에 또 충실하고 하나님 백성을 충실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 드보라의 이름 뜻대로 그렇게 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이름대로 살도록 복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지금 이제 가나안 왕의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때인데 압제를 당한 20년이 되어지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럴 때 이제 드보라가 성장하고 사사가 되고 그러고서 하나님 명령을 딱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 4장 이제 6절에 드보라가 하나님 명령 받고 그 당시에 바락이라고 하는 이제 장군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이거 하나님 명령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 것을 드보라가 전합니다. 자, 이때에 드보라는 이제 여성이고 자기가 사사지만은 남자, 그다음 이스라엘 문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남자가 앞장을 서는 겁니다.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도 그걸 존중해서 이 바락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지휘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참고할 일이 있어요. 바락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나가서 이렇게 싸워라 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바락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이 즉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은 난 안 갑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4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의 참고할 부분인데요. 바락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너 나가서 시스라와 싸워라. 그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바락은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가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에게 지휘권을 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는데 내가 나 혼자 가지고 안 되니까는 당신 갑시다. 협력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바로 이 바락에게 주신 큰 명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그냥 같으면 시스라를 바락이 쳐서 죽여서 그 전쟁의 승전의 공로가 바락한테 갈 텐데 바락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의 전공의 하나, 즉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일을 한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은 모세의 장인의 그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의 개인이라고 하는 그 집안의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하고 시스라 집안하고는 서로 잘 지냈어요. 지내니까 그 헤벨의 부인이 야엘인데 시스라가 전쟁이 붙어서 패해가지고 다 군사들이 죽고 도망을 갈 때 혼자 도망갈 때 아는 사이니까 이 집으로 피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으로 피신 왔는데 이 여인의 염려하지 마시라고 편히 쉬시라고 해서 우유도 주고 뭐 물도 마시게 하고 편히 주무시라고 이불 덮어 놓고 자는데 그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서 시스라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여인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바락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게 전쟁에서는 적장을 치는 사람이 제일 아니에요. 그 영광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믿고 나가야지 그게 부족한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어쨌든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돼서 사사기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주님은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제 천국 전쟁의 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이 들까 첫째가 뭔가 하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노래로 역사를 기록하라는 명령이 오늘 드보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지휘하신 전쟁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 기록 책이 따로 또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는 이제 두 개의 책은 따로 있었고 하나는 성경 안에 이제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첫째가 여호와의 전쟁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기는 민수기 21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름으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모세가 이끄는 때에 여호와의 전쟁을 기록한 별도의 책입니다. 또 한 가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른 것을 기록한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0장 13절에 기브온에서 해를 멈추고 전쟁을 벌일 때에 기브온 그 아이알론 골짜기 전투 기록이 기록된 것이 이 야살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야살의 책에는 뭐 또 기록이 되는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것을 들었을 때 너무나 슬퍼서 그래서 그 전쟁에서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면서 슬퍼한 활 노래가 있는데 활이라고 하는 건 쏘는 활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활줄로 켜는 그런 악기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활 노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기록한 것이 야살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책이 있는데 세 번째에 이 전쟁의 노래가 나오는 게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가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나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그러니까 흰 나귀를 탄다는 것은 이것은 나이가 희다는 것은 이제 반점이 있다는 흰 반점이 있다는 것을 흰 나귀라고 그러는데 이 흰 나귀를 탄 자들은 지도층들을 말합니다. 양탄 자에 앉은 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 일반 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다 말하는 겁니다. 이 모두를 향해서 전파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전쟁에 나간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물기는 데에서도 일반 생활에 서민의 모든 집안이 있는 데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십자가 군인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노래로 역사를 기록하고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찬송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장로님 저보고 시편에서 한번 이렇게
찬송곡을 이렇게 만드시면 어떠냐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고 그 성경으로 첫 번째 제가 마음에 들어왔던 게 시편 130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30편의 말씀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 앞 기도해서 받은 작곡 작사곡인데 아직 이제 저거는 그 악보는 만들지를 못하고 그는 이제 가사하고 곡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노래로 지도자들 일으키라. 노래로 지도자들 일으키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 찬송으로 하나님 백성들 일깨우고 일으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드보라가 자기 자신을 깨우는데 노래를 하는 겁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에서 포로들을 이끌고 가게 되어지는 그것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번에 그 시편 130편의 그 제목은 내가 깊은 곳에서 이렇게 제목을 하고 이제 첫 가사는 주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제 가급적 성경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노래를 이제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안의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깨어나라 대안의 사람, 강하거라 민족 정계 빛내며 우리가 이런 이제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을 깨우고 지도자들을 깨우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과 복음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데는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도 전체가 다 노래 선교단이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 노래 선교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민족을 깨워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온 땅에 정말 큰 승리하는 영적 군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해가 돋음같이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나라를 일으키라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아까 10절에서 잠깐 온 것만 이제 흰 나귀를 탄 자들, 이 흰 나귀, 흰 말 무슨 거창한 이런 거대한 말이 아니라 나귀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흰색의 나귀는 아니고 흰 반점들이 있었어요. 그걸 흰 나귀라 이제 부르는 것인데 흰 말을 탔던 지도자들이 그 말을 탈 수가 없게 적의 압제 하에서 말이죠. 지휘권, 지도권, 지도력을 다 잃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복해서 흰 말을 타는 겁니다. 흰 나귀를 타는 겁니다. 그 지도력 회복이죠.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그 나귀가 무슨 색깔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예표하는 예언하는 상징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흰 말을 타고 또 흰 말을 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오는 큰 승리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셨지만 하늘에 있는 군대들 천사들 하나님 백성들도 백마를 타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언하는 노래가 바로 드보라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힘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 반드시 흰말을 탄 자들로 흰 나귀를 탄 자들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도력을 회복할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선견자요. 열방의 선지자인데 반드시 열방의 선지자, 민족의 선견자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적장 시스라가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 이 집안은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가서 자기가 의탁했는데 그 여인한테 자기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인 것이에요. 대적이 자기들이 스스로 야 이건 이제 다 우리 편이야 생각하는 거기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7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그래서 해가 힘있게 도둠 갖는 같은 그 교회도 되고 나라도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모두가 이렇게 해가 힘있게 떠오르면 뭐 어둠이 언제 뭐 있었냐 싶게 싹 사라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님들 우리나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19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모든 점을 재정비하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복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큰 정말 힘을 얻고 일어나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지난날의 교회들도 해가 돋아 솟는 것처럼 힘있게 일어나서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고 모두가 다 흰말을 타고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